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깨어나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속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모든 사람에게 두 종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두 종류의 시간 중에 첫 번째 종류의 시간은 어떤 거냐 하면 직선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직선적인 시간을 주셨는데 이 직선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1시간, 1시간이 지나면 하루 24시간, 24시간이 지나면 1년 365일, 이렇게 직선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직선적인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다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직선적인 시간은 소모되고 직선적인 시간은 사라지고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두 번째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베드로 후서에서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두 번째 시간은 어떤 거냐 하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만나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흘러가고 소모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이 시간이 다 지나고 이 시간을 다 쓰게 되면, 다 사용하게 되면 두 번째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은 지금처럼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유한해가지고 뭐 100년쯤 지나면 다른 시간을 맞이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두 번째 시간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 시간 속에 머물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다 사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시간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시간 속에 들어가려면 그 두 번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것.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시간을 무엇을 준비할 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지금 두 번째 시간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잠들어 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자다가 깨어나라고 합니다. 그거는 두 번째 시간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와 깨어 있는 상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들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말하느냐? 마음에 무엇이 생겨나느냐 하면 마음속에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랬을 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몸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욕구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계획을 한대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깨어있는 상태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전체에 예수님을 덮어 씌우자. 이게 깨어있는 상태다. 잠들어 있는 상태는 마음속에 욕구가 일어날 때 저 욕구를 어떻게 채울까?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 잠들어 있는 상태.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게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깨어있는 건 어떤 거냐?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를 나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든 상태로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시간은 잘 알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시간 속에 들어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잠든 사람들. 그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야.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요. 우리 몸과 마음의 각양각색의 오늘 말씀 13절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욕구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오직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해,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든 상태에 있으면, 잠들어 있으면 두 번째 시간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 두 번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시간이 언제 우리 앞에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그 두 번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시간 속에 살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이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나는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분이 나를 품에 안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약속을 꼭 손에 쥐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와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가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 못하고 있다가 열매 맺는 사람, 그 열매가 무엇인지 중요하지만 그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두 번째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길거리 가다 보니까 감나무에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저 감 안 따십니까? 제가 물었더니 저희는 감 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놔둡니다. 그런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감나무는 감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예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돼. 여러분들 예수로 덮어 씌워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 옷을 입으셔야 돼. 어디를 봐도 예수가 보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두 번째 시간이 다가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두 개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두 번째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려면 계속 잠들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왜 깨어나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 시간에 너희는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하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그 전에 잠들어 있었던 적이 있죠? 회개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잠들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잠든 상태에 빠져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내게 예수의 열매가 없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다가 깰 때가 있느니라. 깨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는 거야. 아무리 욕구가 일어나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소유하고 싶어. 내가 뭐든지 1등하고 싶어. 내가 모든 게 탑이 되고 싶어. 여러분,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예수와 함께 하는 것과 예수 없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계획하고 예수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상태는 자기가 하는 거야. 예수 무시하고 자기가 하는 거야. 그저 욕심이 목적인 거야. 그저 욕구를 채우는 게 목적인 거야.
그렇게 되면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계속해서 깨어나기를 거부한다면 첫 번째 시간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예요, 영어. 티핑 포인트.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뒤집히는 걸 얘기해요. 갑자기 뒤집히는 점, 그거를 얘기하는데 어떤 현상이 서서히 가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라고 할 때 99도에는 안 끓어요. 99도였다가 100도씨가 되면 물이 막 끓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99도 때하고 100도 때하고는 그 재질 자체가, 그 질적인 차이가 전혀 다른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임계점, 다시 말하면 끓는 점, 발화점, 불이 확 발화되는 점.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거든요. 그러나 그 조건이 딱 맞을 때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시간이 언제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간을 사는 동안에 나는 지금 두 번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 어느 순간에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것인데 늘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한 50년 남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한 1, 2년 지나면 내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50년 뒤에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갈 거야, 1년 뒤에 들어갈 거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깨어 있느냐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시간이 나는 아직 10살이니까 아직도 90년 남았다, 나는 아직 50살이니까 한 50년 남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제 80살, 90살이 됐으니까 몇 년 안 남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깨어 있느냐,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았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 얼마 남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깨어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로 옷 입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시간이 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산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지껏 제가 다 얘기한 거야. 따라하시면 돼. 깨어나자. 간단해, 그죠? 깨어나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로 덮어 씌우십시오. 예수를 닮으십시오.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두 번째 시간 속에서 함께 사십시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우리 월 목사님께서는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이해석 목사님이 있어요. 이해석이라고 하는 목사이면서 박사이면서 우리 감리교 본부의 교육부 총무도 하셨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로서의 그런 삶도 사셨던 아주 좋은 분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돌아가신 지 이제 좀 되셨는데 이분이 제가 첩성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세요. 수업을 마치면 제가 모시고 식당에 가서 몇 번 음식을 사드린 적도 있어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절약정신이 뛰어나시고 얼마나 알뜰하신지 이분 별명이 뭐냐면 5,000원짜리 이상 안 먹는다. 5,000원짜리 이상 절대로 안 먹어. 절대로 사주지도 않아. 5,000원짜리 이상 사주지도 않아. 지금 같으면은 식당 가서 밥 못 먹어. 지금 5,000원짜리가 어디 있어? 이분은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11월 10일 날 제가 협성대학교 그 신학대학 학생들한테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한 200명 정도가 모여 있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사회를 봐주시는 교수인데 그 대학원장님께서 그 교수를 소개하는 거야. 목사님, 저기 이해석 박사님 아시죠? 나한테 그래. 알죠? 그랬더니 이해석 박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봐주는 분이, 제 설교 때 사회를 보는 분이 이해석 박사 아들인 거야. 첩성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데 저도 이제 얼굴은 몇 번 봤는데 인사한 적은 없어. 근데 얼마나 겸손하게 저한테 예배 순서나 이런 걸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해석 교수님 아들이시라면서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 제가 배운 사람입니다. 저한테 너무나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교수님 기분도 좋으라고 그분이 나한테 이런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내가 과목까지 얘기해 주니까 눈물이 글썽이면서 내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요. 사회를 보는데 저에 대해서 그냥 아주 거창하게 막 애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야. 기분 좋으신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나보고 목사님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제가 이해석 박사님에 대해서 이해석 교수님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 5,000원짜리 이상을 안 먹어. 절대로 안 사.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종중산 있잖아요. 그 종중산을 om기고 이렇게 해서 거기 관여하다가 그 종중산을 떠안았대.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어떻게 떠안게 된 거야. 그리고 그 떠안은 지 한 20년쯤 지났는데 그 땅이 정부의 수용이 된 거야. 그러면서 아마도 보상금이 꽤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감리교회 안에는 응급부가 있어. 응급재단이 있어. 원로 목사님들을 위한 응급부가 있는데 원로 목사님들 중에서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시고 그렇게 어렵게 계신 분들이 있다네요. 그래서 이분이 3년 전에 그 응급부에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1억을 기부한 적이 있대.
그리고 종중산이 수용되면서 다시 1억을 또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셨대. 그때 이분이 원로 목사였어. 그리고 나서 우리 감리교회는 서울에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 3억을 기부하셨어. 그리고 제가 나온 협성대학에 감리교 신학대학보다는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4억을 하셨어. 우리 협성대학에 4억을 기부하셨어요. 내가 기분이 좋았어. 다 같은 우리 감리교 교회지만 그래도 자기가 나온 학교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 이분이 감리교 우리 협성대학엔 4억을 기부하셨어. 사람들이 막 그때도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명고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거기다가 1억을 또 기부하셨어.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는 삼남연회라고 있는데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거의 삼남연회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교회가 매우 약해요.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우리 감리교회가 상당히 아주 많이 부흥하고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전라도, 경상도 쪽에 가면 감리교회는 아주 거의 어려운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7교회에 5천만 원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이상을 기부하셨어. 그러면은 이분이 종중산 그거에서 받은 돈을 다 내신 거야.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 자기가 원로였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과 학교와 교회의 어려운 것들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지 않고 어려운 그런 곳에다가 자신을 희생하신 정말 깨어있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저의 은사님이시지만 참 훌륭하신 깨어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시냐 하면 2번째 시간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2번째 시간 속에서 그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깨어 있었으니까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2번째 시간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의 아들이 지금 누구냐 하면 대학 교수예요. 아버지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그렇게 지금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로 목사였던 그분을 깨워주셨고 2번째 시간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 자손까지도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혜석 교수님은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잘 되고 아들도 대학 교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문이 됐어요.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만 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약속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첫 번째 시간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소모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번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다가올 겁니다. 욕심을 위한 계획,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 여기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을 사는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시간을 지금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